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One, two, three, four. 고된 하루를 보내고 가진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쌓인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눈물 닦아주사 날 안아주시네. 나의 모든 건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 나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나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품에 날 안겨시리니 내 영혼 평안해.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나 노래하리라. 오
좋겠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 나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나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난 주 안에 있네. 주 품에 나 안겨시리니 내 영혼 평안해.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나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지 못해 우리가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제 내일부터는 설 명절입니다. 2022년에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너의 마음에도 등불이 켜져 있니? 조슈아가 사는 나라 에덴은 언제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에요.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지요. 에덴에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름다운 정원에 함께 모여 만찬 시간도 가진답니다. 다 함께 떡과 음료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요. 이곳이 이렇게 행복이 넘치는 이유는 에덴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왕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진 왕이지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의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저녁 만찬 시간 때마다 에덴 왕국의 왕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며 말하지요.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마음의 등불이 꺼진 사람은 이곳에서 함께 살 수 없다. 자신의 마음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늘 살펴보고 관리해야 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마음 깊이 새기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절대 이곳에서 쫓겨나선 안 돼요. 우리 등불을 잘 관리해서 꼭 함께 살아요. 에덴에 사는 사람들이 등불을 지키고 이곳에서 함께 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의 등불은 점점 꺼져가게 되었지요.
에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는 말씀의 놋거울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만 마음속 등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등불을 잘 보기 위해 늘 거울을 깨끗이 닦아 놓아야 했답니다. 조슈아도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등불을 확인했지요. 조슈아,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서 등불을 확인해야지. 네, 엄마. 등불이 잘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한 날이면 조슈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지요. 조슈아의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슈아와 함께 거울 앞에 서서 조슈아의 등불을 확인하던 엄마가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조슈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슈아, 너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조슈아는 기둥 뒤로 후다닥 도망치고 숨어버렸어요. 엄마는 조슈아에게 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지요. 조슈아, 등불이 꺼진 사람은 이곳에서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니? 어서 나와 솔직하게 털어놓으렴. 조슈아가 쭈뼛거리며 나와 말했어요. 엄마, 실은 오늘 아침에 학교에서 조셉과 다투었어요. 근데 분명 조셉이 먼저 잘못했어요. 내가 먼저 가지고 놀던 것을 빼앗아 갔거든요. 억울한 조슈아의 말에도 엄마의 태도는 단호했지요. 조슈아, 어서 마음의 그릇을 가져오렴. 마음의 그릇은 깨끗하게 닦여 있을 때마다 새롭게 기름이 채워지는 신비로운 그릇이었어요.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그릇에 채워지는 새로운 기름을 마셔야 했지요. 이 기름은 등불이 다시 타오르게 해주었거든요. 조슈아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훌쩍이면서 마음의 그릇을 가져왔어요. 조슈아가 가져온 마음의 그릇에 더러운 벌레들이 꿈틀대고 있었어요. 조슈아, 그릇이 더러워졌구나. 깨끗하게 닦아야겠다. 자, 어서 나가자. 이 마음의 그릇은 조슈아가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릇을 닦기 위해서는 조셉의 집에 찾아가야만 했죠. 조슈아는 엄마의 손을 잡고 조셉의 집으로 향했어요. 조셉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조슈아는 투덜대었어요. 엄마, 나는 정말 먼저 사과하고 싶지 않아요. 조셉이 먼저 잘못했단 말이야. 조슈아, 이 그릇은 친구와의 진심 어린 화해를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니? 가는 길에 너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깊이 생각해보렴. 조슈아는 조금 억울했지만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조슈아는 눈물을 닦으면서 열심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지요. 조셉 집에 도착한 조슈아는 쭈뼛대며 서 있었어요. 조셉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조슈아와 조셉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에게 한 발 다가갔어요. 조셉, 내가 오는 길에 생각해 봤는데 내가 널 내 자신처럼 사랑했다면 장난감쯤은 양보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나야말로 널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놀던 것을 빼앗은 거야. 조슈아와 조셉이 서로 한 발 더 다가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지요. 조슈아와 조셉의 엄마는 뒤에 서서 그 모습을 행복하게 지켜보았답니다. 서로 손을 맞잡은 채 말이 없던 조슈아와 조셉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엉엉 울어버렸지요.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자, 조슈아 그리고 조셉, 이제 용서의 손수건으로 서로의 그릇을 닦아주렴. 조슈아와 조셉은 울음을 그치고 주머니에서 용서의 손수건을 꺼내 서로의 그릇을 닦아주었어요.
벌레가 꿈틀대고 더럽던 그릇이 깨끗해졌어요. 그러자 마음의 그릇 안에 새로운 기름이 채워졌지요. 조슈아와 조셉은 깨끗해진 자신의 마음의 그릇 안에 담긴 새로운 기름을 마셨어요. 그리고 조슈아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놋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등불을 확인했어요. 다시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잠자리에 들기 전 엄마는 조슈아를 사랑스럽게 꼭 안아주었지요.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사랑해. 에덴 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서로를 용서하며 자신의 마음속 등불을 관리하면서 살았답니다. 에덴의 왕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법이 있어서 에덴에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났지요. 조슈아는 이 행복한 곳 에덴에서 함께 살 친구들을 찾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보니까 반갑나요? 이번 주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어요. 코로나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해 그렇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로 이 상황을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아이들이 볼 법한 애니메이션인데 왜 이런 영상을 틀어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루하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에 중요한 몇 가지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선택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릇입니다. 그릇. 조슈아가 잘못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릇을 가져와라. 그런데 조슈아가 가져온 그릇이 더러워져 있었어요. 성경에서 그릇은 마음, 심령을 뜻해요. 그러므로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는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더러워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그릇을 깨끗해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닦았죠. 어떤 수건이었나요? 용서의 수건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용서는 반드시 잘못을 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웃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두 가지의 용서가 필요한데 먼저 첫 번째는 잘못한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잘못한 사람에게 갚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조슈아가 용서 수건으로 닦을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닦았나요? 친구와 화해했기 때문에 친구가 전해준 그 용서의 수건으로 함께 닦을 수 있었어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였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잘못한 누군가와 용서와 화해로 풀어야 해요. 그리고 잘못을 했다라면 갚아주어야 해요. 그랬을 때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거울입니다. 여기 에덴에 사는 사람들은 거울에 자신을 항상 비춰봐야 했다고 했어요. 마음에 등불이 있는지 없는지 비춰봐야 했다고 했죠. 어떤 거울이었나요? 말씀의 거울이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면 마음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겠죠. 그리고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져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봤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기름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예수님이 초대하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기름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기름이 나왔죠. 조슈아가 잘못을 저질렀더니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등불이 꺼져간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기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냐? 바로 우리의 삶으로 채울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로 채울 수 있고 말씀으로 채울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것은 기름은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늘 살펴야 해요. 기름이 떨어져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기름이 떨어져 가고 나면 등불이 꺼져 간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에 있을 수 없고 쫓겨나게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이 떨어져 가는지 늘 살피고 회개하며 기름을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이 3가지 키워드, 첫 번째 그릇, 두 번째 거울, 세 번째 기름, 등불이겠죠?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남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이 힘겨울 때에도 좋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목사님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2, 1, 2, 3. 고된 하루를 보내고 가진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쌓인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눈물 닦아주사 날 안아주시네. 나의 모든 건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 나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나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품에 나 안겨시리